2020년 4월 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내가 만든 신대 나를 만든 신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을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 영화와 거식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할렐루야. 4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상이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했던, 늘 누리고 있었던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연락하고 만나서 교제하던 것들, 그 모든 신앙의 일상들이 사라지니 그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분들을 교회가 아니라 마트에서 가끔 뵙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빨리 예배드리고 싶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일상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 그 안으로 오늘은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드렸던 것, 그 소중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처럼 또 물처럼 늘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내 마음 속에 원하는 그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을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속에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과 관련된 재앙들을 경험했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했고 시내산까지 온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죠. 홍해에서 그 당시 가장 강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도 경험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호렙산에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신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고 우리는 알고 있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성막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기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처음 있었던 말씀,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어쩌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두고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우상을 우리 집에 두거나 또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갖고 싶고 원하고 유지하고 싶고 하고 싶고 놓기 싫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우상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알려주는 그 목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 사랑, 성취, 돈, 권력, 문화와 종교. 어쩌면 세상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한다면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레고를 하나 샀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이것저것을 만들다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가시보거인데요. 가시보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인스트럭션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서 만드느라고 거의 2시간 정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고 났더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이들이 만지려고 하면 조심스럽게 만지지 못하게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가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만든 신 더 예뻐 보여요. 더 유지하고 싶습니다. 선악과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는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흔듭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에 끌리는 것이 있다면, 숭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를 보면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보석 가게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달랐습니다. 보석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다만 가격표를 바꿔 놓은 것이었습니다. 고가의 보석에는 헐값의 가격표를 가지고 갖다 놓았고요. 그리고 값싼 보석에는 고가의 보석의 가격표를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가게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고가의 보석들이 다 헐값에 팔리고 난 후였죠. 그런데 사탄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간이 피조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원하고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진짜 가치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던 가치 또한 흔들립니다. 이전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것 있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예쁜 것, 어쩌면 세상에서 가치를 돈으로 부여하기에 더 비싼 것, 이런 것들을 원했겠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생필품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코스코에 한번 다녀왔는데 코스코 한편에 화장지와 냅킨을 파는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화장지가, 세니타이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됐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격표를 바꾸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가격표를, 가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출애굽 1세대도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5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은 굳이 우리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우상 섬기지 말고 나랑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만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우상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죠. 여호수아와 어느 정도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말 이것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일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일, 시내산에서 40일의 시간 동안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제거하고 나를 만든 신인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가져야 되는 것들, 너무나 많은 가치의 기준들이 바뀌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렇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만든 신이 아닌 나를 만든 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